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만남들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평생 배필을 만나게 되죠. 물론 아직 청년들도 여기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해서 함께 사는 그 남편, 그 아내 정말 잘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답은 하지 마십시오. 설마 이 물음 했을 때 안 유혹할까 싶어 걱정했습니다. 그런 대답 나오면 안 되겠지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할 때마다 잘 만났다. 진짜 내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나. 또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참 잘 만났다. 어떻게 내한테서 이런 자녀가 나왔는지,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정말 내 부모님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신지, 그런 만남입니까?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있고요, 직장 동료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사회생활하면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집니까? 때로는 그 만남들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만족도 주고 행복도 주지만, 한편 때로는 그 만남들이 우리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불행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모든 만남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들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만남은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게 만들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만남도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렇다 해서 그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모든 만남도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만남이다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성도된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런 소중한 만남들이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15년쯤 됐나요? 오래전에 한 청년과 상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신앙생활 잘 하던 청년인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었던 청년입니다. 겉으로는 막 살 거야 하는 것처럼 정말 막 살고 있었지만 내심 그 영혼은 잘 살고 싶어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예전에도 술, 담배는 물론이었고 마약까지 손을 댄 청년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파괴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아직도 청년을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권면했지만 스스로 자신을 사랑할 힘도 또 신앙을 붙들 만한 믿음의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매일 사고만 치는 자신에게, 부모님이 자신에게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을 두고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자신이 얼마나 잘못하면, 얼마나 속을 썩이면 부모님이 나가 죽어라 소리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청년 말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정말 짜증납니다 라고 얘기하던 그 기억이 선합니다.
참으로 사랑에 굶주린 청년이다라는 생각에 그 청년과 대화할 때 많은 마음의 아픔이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돕고 싶지만 사랑하는 방법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도 돕는 방법도 모를 뿐 아니라 사실 그 부모님도 이제는 지쳐서 도울 힘이 없는 상태였고, 부모가 또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는 있었지만 거칠게 표현되는 말과 행동들에 자꾸만 상처를 입고 더 반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악순환이 계속 그 가정에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인간의 만남은 아무리 희생과 사랑이 전제된 만남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그렇잖아요.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가족은 전적인 희생과 사랑이 사실 전제된 만남 아닙니까? 그런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는 서로에게 때로는 참 만족과 참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도 잘 모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사랑함에 서툰 우리 인간들을 두고 생각할 때에 늘 드는 생각은, 우리 사람들은 고슴도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서 더 가까이 가는 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들 몸에 나 있는 그 가시로 자꾸만 상대방을 찌르는 게 우리 연약한 사랑에 서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렇듯 많은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지치기 쉽고 상처 입기 쉬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보다는 받았던 상처를 회복하는 만남이 있다고, 스트레스를 받는 만남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만남이 있다고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5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런 말이 나오고요,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해서 다양한 말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연합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하셨기에 결국 예수님과 합하였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죄가 큰 만큼 예수 믿고 돌아서면 용서도 크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철학적인 이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철학을 배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네 논리면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네? 그래서 더 큰 은혜 받기 위해 그럼 나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겠다. 이런 논리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더 큰 은혜 받으려고 이제 죄 가운데 갈 수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하지 마라 라고 지금 1절에서 역설을 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7절에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2절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라면 막 염증을 느끼고 경기를 일으키고 막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 난다, 막 그런 태도로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었다, 하나 되었다라는 것의 증거로 우리는 죄를 보면은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막 구역질 날 정도로 그렇게 죄를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죄의 특성은 은밀하면서도 달콤하다는 것인데, 그 은밀하고 달콤한 유혹이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는 그런 은밀하고 달콤한 유혹조차도 구역질 날 정도가 되어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죄에 물들다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 TV 드라마나 또 간혹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동성애적인 묘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막 이런 뭘 드라마나 뭘 보기가 힘들었던 게, 동성애적인 장면이 잠시만 나와도 막 구역질이 나요. 막 그 장면만 보이면 남자가 남자를 쳐다보면서 뽀뽀를 한다든지,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이래 안고 뽀뽀를 한 이런 장면이 길게도 안 나와요. 아직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가 아니라서 지금 계속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거 해도 괜찮다고 자꾸 세뇌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내보내는 거예요. 많이 내보내면 발칵하고 이제 반대도 일어나고 항의 전화 오니까 그렇게는 못 하고 짧게 1초, 2초 막 지나가면서 짧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게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봐도요, 막 구역질이 날 것 같고 막 머리가 아프고 보다가도 확 꺼버리고 막 이 정도로 제가 막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는데, 요즘은 그런 장면 또 나오네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이게 죄라는 걸 내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이전에는 막 그게 보는 것도 싫어서 막 구역질 날 정도였는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 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들어가나? 나도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러다가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이 쉽게 좀 풀어지려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죄가 이런 거구나.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지. 한 번 접하고 두 번 접하고
또 보고 또 보면 언젠간 그걸 꼭 죄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시점이 온다는 거죠. 이게 참 죄의 유혹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할 때 한 가지 증거는 죄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버려야 하는데 그 죄를 보게 될 때에 그 죄악이 행해지는 곳에 혹 내가 원치 않게 있게 될 때에 막 우리 영혼이 막 구역질이 나고 막 경기를 일으키고 이런 마음에 있어야 우리가 그래도 영혼이 살아있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을 막 따시키는 그 현장이 있으면 그 모습이 막 구역질이 나야 되는 거죠. 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는데도 다 외면하면 그 장면이 막 구역질이 나야 되는 거죠. 그게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죄에 대한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과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연합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의 연합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된다. 그 모습을 취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마지막 부활 때뿐만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자에게서 우리는 생명의 열매 기대하면 안 돼요. 죄로 물든 죄인들이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까?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습니까? 요즘 막 묻지마 폭행이 너무 심하고 특히 대구 지역에서 요 근래에 뉴스에 2건 정도 났는 거 보면 중학생이 밤늦게 막 술 마시고 또 막 담배 피면서 지나다니는 걸 아줌마가 일 마치고 퇴근하다가 40대 아줌마가 야 너희들 빨리 집에 가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했다고 그냥 이 날라차게 해가지고 아줌마를 막 그 도로 위에 땡글땡글 구르게 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해가 가가 막 얼굴이고 다리고 막 발로 차고 밟고 아이고 그것도 재밌다고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그래가 걸렸어요 걔들이. 그래 구속됐어요. 저것들은 법에 안 걸린다고 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딱 만 나이가 뭐 며칠 전에 지났다 하더라고. 그래가 구속돼 버렸어. 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야 어떻게 아이들이 또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초등학교 4-5명이 어불리 가지고 그 안에 여자애도 하나 있었는데 원조 교제. 그러니까 어플로 올려가지고 초등학생하고 원조 교제할 사람 성관계 맺을 사람 신청하세요 하고 이래가 초등학생들이 저것끼리 그걸 해가지고 어느 모텔로 나오세요 하고 얘가 실제 40대 남자가 나왔는데 이거를 초등학생 4명이 딱 가가지고 아저씨 지금 학생하고 그랬지요 하고 어디서 봤는지 그 어른들이 하는 행동 다 따라하면서 협박해가 돈 뜯어내려고. 그런데 40대 어른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이놈들이 하고 이러니까 와 그 영상 보니까요 이 초등학생들이 이 쇠파이프하고 광목 야구 방망이 들고 그 40대 남자를 막 때리고 발로 차는데 와 이거는 뭐 이거 소설과 같은 영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막 일어나요. 죄성으로 가득한 것은 어른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지 않습니까?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또 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꼭 오래 살아야만 죄를 짓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죄악됨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만큼 시대가 죄로 물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참 부활 때뿐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우리 현재의 삶 속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서는 절대 선한 것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나마 선하게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은 그럴 때 하는 말이 천성적으로 그 사람은 선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악하게 살 때는 그거는 그 죄성이 그렇고, 사탄 마귀의 유혹 때문에 빠지면 저럴 수, 사탄 마귀에 그 매여서 종로를 타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거. 이 말인즉슨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도 예수의 그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었다는 것이, 그분과 연합했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함 그 가운데 매일의 삶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나타내는 삶,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여길지어다 이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것이 사실이므로 사실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을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의 표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뿐 아니라 부활과도 연합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이므로,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선언했어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까지 연합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먼저 믿고 인정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혹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모습 볼 때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요즘 따라 말씀도 잘 읽고 말씀 묵상한 대로 막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열심히 살 때,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씀도 잘 못 읽고 뭐 이런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때로는 내 되어지는 상황들이 요즘 이상하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래서 원치 않게 지치고 좀 피곤해져 있어서 그래서 믿음의 열심도 못 내고 더 기도도 못 하게 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설령 우리가 그렇게 약간 기복은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아름답게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내가 제대로 못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선한 열매 맺는 그 일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얼마나 하나님께 반응하며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이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지는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 죽었고, 둘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고, 셋째,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치라 하셔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미리 예배해 두신 그 양으로 대신 잡아 제사 드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양으로 제사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대신 양을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요, 죽지 않았지만 믿음의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꼭 죽어야만 희생 제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릴 때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은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죽음에서 부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세상 그 어떤 만남도 우리 영혼에 참 만족과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즉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시체와도 같았던 우리가 산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더불어 그 연합이 가져다주는 새 생명의 축복도 늘 누리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